자,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5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좀 편집이 약간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을 보응을 얻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서는 정말 기이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아주 짧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거든요.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는 상황,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하지만 누가가 들려주는 것이 있고 또한 요한이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앞에 보면 상당히 길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마태나 마가 또는 누가 요한에게 각기 다른 방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수세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먼저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을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1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이렇게 해요. 자, 겉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은 상당히 두껍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네 깃으로 그러니까 바느질을 한 거죠. 옷감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것, 뒤에 것 이렇게 해서 네 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늘 끝 하나만 끊으면 4깃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나누어서 4명의 군사들이 이제 하나씩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취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깃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옷은 바느질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게 위에서부터 짜서 올라왔는지 아래서부터 짜러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쫙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 요한의 그 성경이 요한복음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시편 22편 구약 성경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천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당신의 자기가 당한 환경을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유면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예언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뺏기는 그 수치를 이제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의 표시예요. 유대인의 시간의 표시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해가 질 때부터 또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한 해가 뜰 때,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을 0시로 이야기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셋, 3시는 9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이제 못 박혔을 때 이제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증언하고 있냐고 하면 이제 죄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패를 하는데, 또한 이 죄패에 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 죄패에 관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래요.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각자 썼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어는 보통 아람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써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권은 로마가 잡았지만 문화는 헬라가 잡았다. 문화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거의 헬라어를 쓰고, 그냥 로마어 있습니다. 로마어는 라틴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라틴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라틴어인데, 로마어는, 로마 공적인 문서는 모두 다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죄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빌라도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딱 썼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은 다 썼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절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쭉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쭉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세요. 7개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것을 훗날의 성경학자들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 후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저들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잘 들으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후에 말문하려고 하는데,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의 근원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져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요. 또한 빌라도도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요. 자기 이익에 따라가요.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할 때, 내 이익이 아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유익을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법이 실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 선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전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불법과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저들은 모르요. 저들은 지금 이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죄의 저주, 죄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하면 죄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죄야.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저 구약에 신명기 28장에 있는데, 저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신명기 21장에 있는데, 이제 저 예언의 말씀을 신약은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모든 우리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근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또 율법, 곧 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지혜를 짰습니다. 그 한 가지 지혜가 뭐였냐고 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메시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담간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증언하면서 또 두 행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행학자로 이야기했는데 마가마태는 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저 강도 둘이 무엇일까? 행악자가 무엇일까?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엄벌에 처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우리의 독립투사와 같아요. 우리의 독립투사와 같아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해서 끈질기게 로마 군병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끈질기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흩어져 있는 로마 병사들을 기습을 해서 이제 로마 병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볼 때 저 반역 행위가 아니면 십자가형을 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것이 누구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두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누구의 계획인지, 아니면 절차상 저렇게 했는지, 사형 집행 절차상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것이 빌라도의 계획인지 유대 백성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올해 제가 많이 이 단어를 쓸 겁니다. 더욱 큰 은혜와 함께 이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증언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 화목제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으신 것은 만들다예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예수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은 세우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죠. 또한 그 계획에 순종한 예수님만이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전부 지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외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제 증언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안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한 거단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함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거기에 빌라든지 또는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인지 누구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배에 관한 것을 소개한 후에 두 강도를 써있죠. 아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이
행악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제사장들을 책망하잖아요. 장로들을 책망하잖아요. 야, 저 예수가 행한 거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저 강도 알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저거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이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잘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았는데,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증언한다.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잖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치적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를 소개합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 나와 똑같은 죄 졌잖아. 사람 죽였잖아. 우리는 그 죄를 지면 십자가에 죽는 거야. 왜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옳은 일만 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저 행악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곧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성령으로 임신하여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증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내가 잉태하여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세상 사람의 그의 아버지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행악자를 보고 너는 나와 오늘부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도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자비이지만 자비를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저는 저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사가 일하다거든. 그건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쫙 일하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이거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 그거 기도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하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지 다른 거 믿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한다면 성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